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우리 창세기 원문 공부 11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장 4절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처음 대하는 분들 원문 성경을 겁내고 그냥 클릭했다 달아나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좀 더 새롭게 풍부하게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원문을 하되 똑바로 읽기부터 차근차근히 하시면서 동시에 이것을 성경 한글 성경에도 펴놓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문을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3절까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우리 흔히 교회에서 보통 생각하는 성경 공부, 그것도 사실 따지면 여러 갈래고 겉으로는 비스무리하지만 2단, 3단까지도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날뛰고 불신자까지도 다루는 마당에 한편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냥 성경 말씀을 이런 거 복잡하고 이거 그냥 사람의 생각이나 뚱속 같은 걸 품고 하는 그런 거짓된 방법 말고 그냥 자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원문 성경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원문 성경에서 우리말로 똑바로 직역 형태로 한글이 아닌 우리 정음으로 된 우리 본딘말 고유어로 이것을 풀어 제끼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라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지레짐작 하시지도 말고 속단 하시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영원 가운데 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들을 사로잡으사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린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 오랜만이니까 한번 좀 낭독을 합시다. 제가 원문을 낭독할 땐 큰 소리로 따라 하세요. 그 자체가 엄청난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신앙 고백이요, 찬송이요, 기도요, 선포요, 전파요. 싹 다예요. 싹 다. 읽기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부 에트하 아레츠. 전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깊은 뜻은 잘 몰라도 2절 부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 부 호셰크 알 프네이 트홈 부르 아흐 엘로힘 브라 헤페트 알 프네이 하마임. 3절 바이메르 엘로힘 예히오르 바 예히오르. 지금 제가 읽는 방식은 딴 나라 애들이 크게 서양 아이들이 또는 짝퉁 유태인들이 읽는 것을 일단 처음에 접근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배달교례에게 주신 훈민정음, 정음의 원리, 또 우리 고유어를 간직하고 할 수 있는 한 원문이 우리말에 더 가깝고 우리말에서 흘러나왔다고 전제할 땐 더욱 그러하고 그런 읽기를 장착하면서 또 첫인상에 그냥 또 다르게 읽으면 이거 2단, 3단 아니야? 그런 또 한국인들의 그 아주 고질적인 근성, 버릇이 있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일단 기존 방식대로 최고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읽는 사람, 읽는 곳을 만나기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완전하게 읽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배달결을해서 분명하게 이 낭독, 언어학의 원칙을 접해보더라도 그렇게 낭독을 한 겁니다. 그냥 낭독, 언어학 공부의 그 음성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그 근본을 깔고 있는 낭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난 노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소리로부터 흘러서 글자에 대한 것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원칙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또 성경하니까 성경 공부니까 이게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5만 가지 모든 분야 모든 사람의 속속들을 딱 까발리는 성령님의 권세가 이 진리 말씀과 더불어 깨닫는 심령들에게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확신과 바람을 가지고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야르 엘로힘 에트하오르 키토브 바야브델 엘로힘 베인하오르 우베인하 호셰크. 뭐 이거 읽기라든가 기본에 대한 건 다른 그런 기초 방면에 대한 파일들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대화도 제가 설명을 하니까 꼭 제공된 한글 개역 성경을, 나머지는 정말 추천을 할 수도 없고 개역 성경도 뭐 100% 마음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접촉해 나가면서 좀 더 깨닫는 사람, 원문에 대한 값어치를, 원문을 통한 풍부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여기 처음에 봐 그리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뭐 맨 그냥 문장 처음에 브라고 하는 바브자가 된 접속사로 너무나 널려. 이건 뭐 몇 번 나오는지 뭐 개수를 안 되는 것도 뭐 그 능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알파벳 한 개 가지고 한 낱말이 되고 그럴에서 그럴 사이를 연결시킨다든가 또 한 그럴 안에서 두 낱말 덩어리를 이렇게 또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이 부 요 글자 이름을 서양 아이들이 바브다, 또 미국 아이들은 혀가 안 들어가니까 와우다, 뭐 이렇게 이것의 이름을 붙여서 젠치하는데, 읽으려면 똑바로 읽고 이것이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읽기를 반드시 끊임없이 영원히 가다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읽기에 대한 뜻이, 소리 읽기가 가다듬어지면 뜻이 점점 삼삼해져요.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원문 가르치는 사람이 한국에 그래 하나하나 있겠냐고요. 뭐 읽기를 강조하는 사람은 있어도 읽기 자체가 해석이라는 것, 우리말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소리내는 자체가, 어느 소리 자체가 우리말로 그 속뜻을 내가 표현은 못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어음 끊어 주듯이 이미 그냥 약속, 선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점점 이제 읽기라든가 원문 글자를 보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나라 정음으로 된 고유 우리 언문 한문 우리말로 이것을 뜻풀이를 하면 대단한 겁니다. 한 낱말이, 한 단어가, 한 글얼이, 한 문장이 그렇게 뭐 처음에는 엉성할지라도 이렇게 해 나가 놓으라면 한글 개역 성경 보는 것 자체가 달라지고, 야, 이거 한글도 서양의 그런 16세기 때 성경 번역을 독특하게 직역을 한 이 전통을 이어받도록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번역은 원문보다 중요해요. 원문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중요하지만 구별된 특성이 있지만 결의말로 직역으로 번역하는 성경이 아니고선 신약의 첫 출발이 불가하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단언하는 바예요.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 기본 의식, 기본 읽기에 대한 태도, 그런 데서 벌써 성경 해석하는 자세, 성경 해석하는 원리, 성경 해석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점점 터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대하는, 말로만 뭐 오직 성경이요, 뭐 성경의 영감이요, 건이요, 그 허투루 썰레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뜻의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원문이 됐건 역번 성경이 됐건 하나님의 뜻을 따박따박 알려주시는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좀 너무나 또 다른 소리가 많은가요? 이 바붙자 여기 밑에 뭐 이런 모음을 붙이건 뭐 이런 모음 부호를 붙이건 모음부는 원래가 없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걔네들이 해놓은들이 일단 읽고 그런 모음부호는 깡그리 특별한 거 아니면 이거 무시해버리고 이 자음이라고 하는 글자들을 통해서 이 뜻이 어떻게 나타났나 그것을 아는데 주력하는 거예요. 근데 읽기가 돼야 흥미도 있고 신바람이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말글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읽는 것뿐이에요. 좀 더 관심이 있고 더 정확하게 아주 몇몇 부분들 많지는 않아도 그런 중요한 부분들의 읽기를 잘 정음으로 해내 놓으면은 각 나라 말마다 각 나라 엉성한 알파벳들마다 그 특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그 결의에 그만큼 분량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원칙이 있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한글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 핫발이
문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문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줏대 있는 문자,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언문으로 이 말씀을 풀고 해석해야만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신자들이 가장 4대 매국에 빠져버려요. 식민지 경영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 문자를 이미 다 손봤기 때문에 결의 문자의 그 엉성한 것에 세탁된 것에 변질된 것에 꽉 붙잡아서 먹고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고 교회의 성원이 됐다고 했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완전한 언어는 없지만 완전한 말글은 없지만 그래도 각 나라의 그 본디 있던 말을 다른 믿음으로 때묻은 걸 변질된 걸 갈고 닦고 해서 자기네 나라 말 성경 번역부터 성경 해석부터 그렇게 나가는 그러한 신자래야 정통 믿음을 계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몰라서 그냥 딴 거 가지고 방방 뜨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말입니다. 봐, 이게 뭐냐면 지금 한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꼭 그리고로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한 단어는 한 개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요 바보가 있다는 건 앞에 1, 2, 3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렇죠? 이 사이에 또 각 문장, 이게 절 단위 말고 이렇게 1절은 한 문장이지만 2절은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걸 모르면 또 이 절에 노예가 돼 있어가지고 우상숭배예요. 이걸 언어학의 문장으로 따지면 벌써 1절 한 문장이고 2절은 세 문장, 3절은 몇 문장이에요. 겉으로는 두 문장이지만 속에 직접 화법 인용한 거에서 역시 3절도 세 문장이에요. 이게 문장수로 따지면 절수는 3만 천절이 넘는데 이렇게 한 절에 막 두 개, 세 개, 네 개씩도 있으니까 그럼 3만 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 두 배 정도 봐주면 이게 6만 개예요. 문장 수가 6만 개.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괜히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 규정 틀 가지고 호들갑을 떨거나 아주 아예 그냥 초장부터 중뜰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걸 점점 선명해지도록 뒤에 문장을 이어가면서 다루지도 않았는데 앞에 옛날에 했던 게 자꾸 새롭게 또 생각이 나고 살펴보게 된다니까요. 많은 경우 중에 보기 한 가지를 들어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쭉쭉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량껏 깨달음을 주시는가. 누구처럼 그만큼 고분량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큰 틀에서 변질이 안 되고 신앙 고백에 맞게 성경 해석의를 점점 장착하면은 다양하게 그릇대로 하나님 말씀을 터득하도록 해 주시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누구처럼 해야 된다. 아유, 옳은 거야. 흉내내는 건 좋은데 줏대가 있어야죠. 줏대가. 개인마다 그렇다면 나라, 결례마다, 시대마다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무조건 뭐 올바르지 않은 가운데 티를 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믿음은 하나, 성령님도 한 분, 그 대원리를 까먹지 않고 그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 4절 절단을 볼 때 문장이 몇 개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 따지면 한글 성경은 얼마나 많이 축소 번역을 했는가, 또는 이 몇 문장인지 도무지 마음 먹고 보려면 어떤 부분들은 도무지 몇 문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엉터리 한글 맞춤법 거기에 깔려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한글 번역 성경주의에 빠져도 보기 들어서 한글 개혁 성경 가지고 한다. 문장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끊고 요 절에 있는 요 대목에 있는 문장은 몇 문장인지, 물론 세상 언어학에서 말하는 문장 규정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장주의에 빠져도 우상숭배로 전락하겠지만 지금 보길 들어보는 거예요. 문법 해석이라고 하는 거 해석의 기초 첫걸음 실마리를 우리가 본놓고 볼지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등등. 자, 여기 보니까 바야리 이게 동사 하나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바야르 동사 하나. 그 다음 키라는 접속사고 토브라는 한 단어. 여긴
동사도 없는데 한 문장. 그렇죠? 요게 접속사니까 이거 한 문장이에요. 그냥 토브라는 형용사인지 뭔지 이거 하나가 그냥 문장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것도 이 해석할 때 이 맛을 보게 되면 대단한 표현인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여기 봐, 야부될 또 한 문장.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이에요. 세 월로 돼 있어요. 우리 문장을 우리 고유어로 월이라고 그래요. 월. 뭐 또는 글월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월입니다. 월, 월. 월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그 뜻이라는 것도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글월문 그래서 어떤 그 문을 가르치기도 해요. 문. 자, 동사를 알면 그 문장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사가 없이 토브라고 하는 좋다 하는 형용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 이게 한 문장이에요. 동사류가 있는 그런 문장이 있고 동사류가 없이 명사류로 된 문장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문법책에 써 있잖아요. 동사문, 명사문.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읽기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문장이 한 매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나는 구분이 점점 되기 시작하면 대단한 실력자예요. 처음에 이렇게 읽기도 버거운데 어디서 어디 끊고 이게 문장이 정말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 단위인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도무지 없어요.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모든 분야 중에 언어 분야도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랍니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폼 잡는 거지. 특히 이 원어 성경 방면은 소개해줄 사람, 소개해줄 만한 책이 거의 안 보여요. 소개해줄 만한 책도 이렇게 있지만 아니 기초 읽기가 되고 요거는 히브리어 글자다, 요거는 헬라 글자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되고 좀 공부할 재미가 나야 뭐 이러저런 그 다음 단계도 설명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확신하고 깨달아진 만큼 기분 좋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첫술밥에 한술밥에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근데 첫술에 그냥 산의 진미를 먹고 싶다고 방방 뜨면 이거 참 환장을 노르시죠. 깐난쟁이 나면 엄마 젖부터 먹어야 돼요. 깐난쟁이한테 산의 진미 고기 줬다간 죽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곧대곧대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광야교회 때는 출애굽 이후 맨날 그냥 또 달라고해서 그 만나니까 만나의 실증이란가 이것들이 노예살이 교만방자한 것과 믿기 전에 옛날에 그 미츠라임에서 뭐 양판이 뭐니 아주 산의 진미를 먹던 그 더러운 버릇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다 작살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교회를 막 그냥 수라장 만들고 야, 그 광야 40년 교회는 정말 파란만장한 계시록까지 모든 교회에 나타난 그 모든 내용들이 거긴 겉으로만 그 구약 당시 그 교회에게 주신 그 외형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야, 교회 그 외형 본질이 어떤 것인지 구약 뒤랑 신약까지 가운데 다 그 적나라한 것들이 다양하게 까발려지잖아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감히. 근데 조금 뭐 성경 좀 알고 좀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누구 탓하면서 이놈의 교회 꼴 보기 싫다. 그런 사람들이 뜻밖에도 완전히 그 나쁜 악성 버릇이 바이러스처럼 번져가지고 코로나 시대 이후 그냥 완전히 더 엉망진창이 돼버렸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 좋아 다 좋으면 네가 그 진리를 알아요?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 말씀을 안 되는 게 또 뭐냐? 안 되는 사람의 그 처신머리가 뭐냐? 등등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마치하면 이 사탄과 그 꼬붕들, 거짓 가짜들, 싹군들한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이놈의 쭉쟁이들 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와, 오늘날 정말 수라장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말 안 해서 그렇지. 개인마다 그 소갈매기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절대 원에 정말 서로 잡혀서 감히 흑암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진리의 말씀으로 장착된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있는지 그런 때를 거닐고 있소이다. 자, 세 문장 됐잖아요. 읽기도 되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할게요.
바야르 엘로임 에트 하오로 끊고 한 문장. 키터브 또한 월 끊고 바야브드 엘로임 벤 하오루 벤 또 하나 끊고 해서 센텐스가 3개예요. 이거 굉장한 사람이에요. 한글 성경 그런 거 명확히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이 없어요. 원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문장이 몇 개로 돼 있는지 각 절 안에 하나짜리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흔히 할 때 한 절은 한 문장인갑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겁니다. 참 코미디죠, 코미디. 그렇게 대충 얼렁뚱땅으로 넘어가서 그게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소유권보다 달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구원받았다고 오직 예수라고 그 말이 얼마나 허풍선이가 많이 깃들이겠습니까? 얘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돌아보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보시더라 엘로힘이 하나님이보다 이건 엘로힘 같은 건 고유명사니까 왜냐면 이게 미신쟁이들도 쓰고 뭐 힘 있는 자들 뭐 판사가 뭐 이런 또 통치자관 그런 자들도 쓰는 일반 명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면 엘로힘으로 하자 이거지. 물론 엘로힘 발음이 이게 모음보를 엉터리들이 붙여놔서 이 원래 소리가 엘로힘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기를 할 때 재고를 하면서 해야지 그냥 그 서양 애들이 엉터리를 막 버무려던 읽기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고 사람 잡아요. 사람 잡아. 현대 저쪽 중동에 살고 있는 그 가짜 유대인들 나라에서 쓰는 일명 우리나라 번역어로 히브리어라고 하는 걔네들 말은 이브리트 코쟁이 말은 히브루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뻥인지 그거 모르면 참 갑갑한 이야기요. 갑갑한 이야기.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 그 엉터리 가짜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구약해서 엉망진창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벗이 신령한 벗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게 되면 그 거짓물이 패거리에 기어들어가서 로마 카톨릭이랑도 또 그냥 한 패거리를 이루게 되고 WCC가 됐건 WEA가 됐건 그 종교인의 뭐 연합이다 해가지고 엉터리 방송국에 빠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겐 영분별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미혹하는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이 특히 말세지마를 만나서 경성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키 보통 이걸 흔히 이제 왜냐하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봐요. 보시더라 엘로힘이 그 밝음을 그 빛을 왜냐하면 좋다? 이게 왜냐면도 되는데 그렇게 이 키가 이게 이 앞에 있는 거를 관련져서 뒤에서 어떤 부분을 한 축 설명해 주는 굿이라는 거니까 이게 접속사도 또 그 서양 언어 특히 영어를 보게 되면 영어에서 영문법 해가지고 더 복잡하고 학자에 우리가 지금 영국 사람이고 영어 쓰는 나라입니까? 아니 보니까 뭐 부산이든 뭐 인천이든 뭐 영어 마을을 뭐 만든다고 했다가 또 그냥 또 후퇴하고 또 계속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건 참 한심한 거죠. 영어를 배우라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 한 마을을 어떤 거기 잠시 심부름한다고 뽑힌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웃기는 4대 매국이요. 그건 영어 자체를 모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거기 또 속아 넘어가서 야 영어하면 무슨 또 미국도 갈 수 있고 또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 갈 수 있나? 세상 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신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좀 듣기 좀 거북스럽겠지만 어물전에 망신을 꼴뚜기가 시킨다는 식으로 꼴값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낱말이고 우상에 빠질 필요는 없고 자기네 나라 말이라고 지나치게 잘난 체할 필요는 없지만 제 나라 사람은 제 결의 사람들은 그 결의 말을 하면 우린 세계 최고로 오래된 그런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러면 또 어떤 애들은 이거 뭐 한국 역사가 얼마인데 무슨 배달결의 어머니 뭐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 거짓된 서양 역사관 쪽발이 역사관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그냥 천년대 몇백 년 미만으로 다 그냥 축소 조작하는 자들이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소? 그건 세상 이야기인데 신자가 돼가지고 그런 엉터리 소리에 귀 기울였다간
성경 말씀 우상 숭배로 끝장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일반총이라는 것이 얼마나 썩어 무너졌고 온갖 거짓이 가득 찬 거 알만한 사람은 알잖아요. 아찔한 얘기예요. 신학, 성경 해석까지도 가짜가 주름 잡는 시대에 세상 이러저런 지식이 됐든지 경험이 됐든지 그런 것 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유혹하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도 양다리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하나님도 섬겨보고 돈도 벌고 돈도 섬기고 이런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그리고 바다리 이게 나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누게 하시더라. 이게 히필 사역골이니까 엘로힘이 어디 사이를 그 밝음 그 오르 빛 사이를 또 뭐를 하호셰 그 어둠 사이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 문장이 이렇게 한 절에 넣는 게 맞는지 저는 웃기는 얘기예요. 저를 잘못 이해하면 아무리 히브리어 아닌 헬라어 아닌 뭐 교의신학 아닌 어떤 걸 했어도 참 아찔한 이야기예요. 끝날에 화 있을진저 당할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쟁취하는 게 무슨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올바른 거고 확신에 이르르셔야 돼요. 누구한테 배웠나? 늘 잊지 않아야 되고 내가 이 배운 것이 구약부터 흘러서 신약을 거쳐 초대교회 때부터 바른 교사를 통한 그 말씀 선포한 그 교회 계열에 속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을 확증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 증거로 이른 바른 뭐 번역 성경이 됐든지 원문 성경이 됐든지 똑바로 이것을 해석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중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분 내키는 김에 또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읽으셔야 돼요. 처음 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나 뭐 안 읽어지는 것도 없고 뭐 낱말도 좀 알고 뭐 사전 가지고 뭐 더듬거리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더 크게 읽어야죠. 왜? 읽은 게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읽는 게 전도라고 했잖아요.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리 자체가 1차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뭐 성경 해석학 한다고 뭐 책 껴들고 신학에서 뭐 성경 해석학 다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원문의 기본, 언어의 기본, 해석의 기본 그런 것들이 장착되고 성경 내용을 잘 아는 것을 전제로 감히 이걸 정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신학 과목 중에 해석학이 있다면 비로소 해석학을 하는 거지. 그런 모든 미리 전지작업하기 위해서 준비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는 신학선생, 배우는 신학생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소개할 신학교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이제 어떤 분은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뭘 말하는지 모르고 그러면 너는 누구냐? 뭐 이렇게 또 지금 콧방귀 끼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끼라면 끼라죠. 제가 뭐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한답니까? 불특정 다수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조금 뭐 품위도 없는 듯하고 뭐 그냥 무질서하게 말하는 것 같다고 또 식상한 분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조금 인내를 품고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를 여기 동영상 2,000개가 넘으니 단 몇 개라도 몇 번씩 듣고서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건지 그 골자만 잡아도 왕건이 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이거 정말 이 4절 가지고 말하려면 누구만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동영상을 올리는 거죠. 근데 어떤 누구나 어떤 뭐 학자나 그런 사람이 저는 상대하지도 않고 뭐 무슨 대상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낮은데 거하는 말씀을 알고 싶은데 정말 잘못 배웠거나 배울 기회가 없었거나 또는 속뜻이 좀 이게 뭔지 정확히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사람과 벗삼는 것이 즐거울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말이며
그런 진리사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 기쁘심이 된다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죠. 뭐 번역이 됐잖아요. 꼭 껍데기로 세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드려요. 그리고 보시더라 엘로힘이 그 오르를 그 밝음 그 빛을 키가 이게 아주 원문하는 사람만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번역 성경을 깔보는 게 아니에요. 번역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원문은 그 번역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격이잖아요. 지금이 원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쓰던 그 당시 교회 사람이냐고요. 지금은 벌써 대한민국에다가 우리말을 쓰는 사람이에요. 한글이 아니라 언문을 쓰는 나라래요. 근데 가짜들이 그냥 해가지고 지금 한글이라고 큰 착각과 큰 캄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줄 모르고 그냥 기득권을 장악한 채로 계속 식민지, 마름,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영적 방면에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강조 부사격으로 보면 어때요? 뭐 참으로 듣지 뭐 정령이라고 하든지 아무튼 원문하는 사람의 특권 아닙니까? 헛소리가 아닌 다음에야 원어 사전 보니까 뭐 그런 뜻은 뭐 조금밖에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독일아이가 그런 원어 사전 만들어서 이 뜻을 그렇게 몇 가지 중에 하나든 그건 독일 말 쓰는 아이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그 조그만 이런 원어 사전 보더라도 뭐 그런 뜻은 없는데 그건 그 사람 얘기지 제 얘기입니까 이게? 사전에 노예가 돼가지고 한심한 주장하는 사람보다 참 아주 답답해요. 한심의 극치라. 사전이란 옛날 얘기예요. 뭐 몇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했든지 한 사람이 했든지 귀한 일이지만 다 그 사람 개인 이야기요.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꽉 막아버린 걸 가지고 딴 사람이 하면 그 딴 사람이 2단 3단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전이란 어떤 개인이 옛날 그냥 아는 만큼으로 멈춰 있다. 틀림이 없어요. 물론 보편한 진리, 쉐메시 그러면 뭐 해, 야레 아흐 그러면 뭐 달 그런 거야 삼척종다도 하니까 그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사전 탓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사전이 성경을 풀어놓은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이고 그 사람이 옛날 실력의 범죄예요. 실력이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맞잖아요. 지금 사전을 비평하려면 또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 내서 사전을 조목조목 다 그냥 날려버려가지고 사전을 이용하더라도 이게 어떤 방면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방면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라든가 하는 그런 각성이 있어야지. 그럼 원어 문법책들은 마찬가지지요. 뭐 게제뉴스가 구약 쓴 게 좋다 뭐 데이비 쓴 게 어떻다 웃기는 얘기 하고 있죠. 이건 뭐 랍비가 했다. 랍비 할배와도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배달결의 앞에는 훈민정음 앞에는 그게 정통신학을 각 나라 사람이 믿어도 각 나라 사람이 줏대 있게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참된 정통신학을 계승하는 대뽀 있는 신앙 고백이죠. 째째하게 그냥 뭐 우리 교회 교인이 10,000명이다 어쨌다는 거야 그게. 우리 교회 교인은 2명밖에 없다. 대뽀가 있으면 게임이 돼요? 그 10,000명 그건 뭐야. 제대로 못 배웠다면 오합시절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별 볼 일 없습니다. 키라는 게 이게 왜냐하면도 있지만 참으로자도 있어서 강조하는 낱말이에요. 뭐 이걸 접속사고라고만 말할 수도 없이 품사라는 게 뭐예요? 그냥 임시로 뭔가 지금 캥기는 게 있고 좀 뭐 알파벳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걸 갖다가 접속사다 하면 이 키에 대한 한 가지 해석법이거든요.
웃기는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 품사란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요 낱말은 평생 동사만 될 수 있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리고 구약 문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읽기가 안 된다고요. 그것도 얼마나 거짓말 같은 코미디예요. 옛날 아랍 문자를 갖다가 적었다는데 왜 적었는지 어떻게 적었는지 그럼 원본은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국 끓여 먹고 또는 불태워버렸는지 코미디 같은 엉성한 거짓된 서양 학문의 뻥 같은 소리들이에요.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보니까 뭐 그 뭔보도 뭐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뭐 바빌로니아식 뭐 티베리안식 아이고 그 나라 가서 사세요 그거. 거짓말쟁이들이 뻥꾸라들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냥 복잡하게 그냥 잘난 체한 그런 기록에 지나지 않다는 말입니다. 줏대 있게 원문을 하십시오. 알레프 소리를 하나 하더라도 줏대 있게 하자 말이요. 그래야 딴 나라랑 어깨를 맞서고 당당하게 배울 건 배우고 가르쳐 줄 건 가르쳐 주고 그게 줏대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데 있냐고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요 사람이 하고 이상한 소리 하네. 말쟁이들이 또 있겠죠. 한심하다. 요거 키. 발음이 키예요. 요 모음보 요거를 이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발음하는 거지 키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이까? 모음이 없다는데 카프도 자음이고 요도도 자음이요 다. 요도 자음을 갖다 이 발음을 없애버리고 이자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언어 자음모음이라고 알파벳 처지에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헛소리란 말이요. 그러면 그런 세상 엉터리 문법 원리, 사전 원리가 여기 기어들어온 그런 읽기함이 이것에 대한 해석이 이미 삐뚤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원문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훨씬 순결함을 견지할 수 있어요. 똑바로 배우셔야 돼요. 원어방면도 소개할 선생이 없어요. 소개할 책도 없고 올바로 배웠을 때 가려서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뭐 사전도 소개하고 문법도 소개하고 이거 해석하는 원리 가르치는 법 그런 거 분별력 있게 그 정도에 따라서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전제하고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으니 저를 처음 대한 사람은 눈이 뚱그러진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기초부터 제가 뭘 말했는지 찾아서 들어 보이소.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터부 좋다. 이걸 꼭 뭐 사전 차면 배울 뜻이 많이 있어요. 그냥 아니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다. 근데 이 좋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도 베리벨고로 적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한글 성경, 개혁 성경을 누구보다 안다고 자부했었는데 원문하기 전에 성경을 그만큼 아주 중요시 했다는 이야기겠죠. 시편을 보니까 공교하게 찬송하는 말씀이 어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교하게 찬송해라. 아니 제 말 느낌은 공교하다니까 이게 아주 잘 부르려는 거, 아주 기술적으로 뭐 악기를 사용도 아주 그렇게 아주 공교하게 숙달되게 기술 면에서 또는 뭐 다른 뜻도 있겠지.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이. 그래서 또 그 사전 한글 사전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그 근본이 안 된 채로 그냥 베껴서 그냥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표준 우리 한국어 사전까지 엉망진창해요. 갈수록 타락 일로에 있어요. 한글 사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거 가지고 그게 성경 해석에 기어들어오고 한글로 성경 번역하는데 계속 엉망진창으로 번역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것도 모르고 뭐 그거 가지고 읽는다 뭐 또는 뭐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사람들의 그 사정이란 심각의 극치예요. 무서운 때밀
걸고 있는. 근데 이게 원문을 딱 보다 보니까 이게 문자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저 영어로 이게 그것이라고 나왔다고 쳐보세요. 끝. 그러니까 이게 공교하다는 말은 굉장히 어렵게 넣고 이게 뭔 말인지 갸우뚱거리는 말 중에 하나. 이게 다 쪽발이 글이 한글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쓴 쪽발이 소리예요. 한글 성경 자체가 어떤 면엔 쪽발이 성경 같은 거예요. 이 언어, 소리, 그 외형된 글자간을 볼 때 왜 식민지 시대에 우리말이 없어지고 한글로 살짝 식민지를 아닌 양 하면서 문맹 한글을 퇴치한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된 게 성경 번역이 나왔더라 이거야. 아니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이게 만약에 줏대 있는 우리 바른말이었으면 출판을 쪽발이들이 허용을 했겠어요. 한 세대쯤 지나서 더 이것을 아주 이 현대풍에 맞게 손질했다는 이른바 지금 우리가 말한 한글 개혁이라고 불려지는 이걸 갖다 손질해가지고 더 아주 한글 만취법을 통해서 더 아주 잘 만들었다고 뻥을 치냐고요 이게. 11년판에서 2판은 더 완전히 신학으로 봐도 엉망진창으로 변질된 망가진 번역이 한글 개혁 성경이에요. 지금 구역을 살 수가 없으니까 요걸 가지고 제 강의를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거. 이 뒤에 나온 것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번역사를 볼 때 로마 카톨릭을 중심한 그것을 볼 때 엉망진창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그 거짓된 것을 뚫고 선 그 루터의 그 독일어 비벨, 쯔빙글리, 깔뱅 이런 개혁자들이 그 북유럽 중심에서 그 참 아주 조그만 소수족들이 지금 우리 표현으로 지도를 전제로 할 때 그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자 같이 맞불 작전으로 나와서 트렌트 종교회의를 18년 동안 하면서 예수의 중심으로 버리면서 번역하는 자 다 죽여 없앤다고 말한 게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카톨릭의 마각이 드러나니까 그 라틴 불가타라고 하는 거 성경도 아닌 거 가지고 깜짝거리는 걸 박살낸 게 고유어로 번역한 독일어가 됐든지 불어가 됐든지 틴데일의 영어 됐든지 다 이게 16세기 초부터 중엽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16세기 교회를 올바로 잡고 성경을 똑바로 잡는 해석의 대표 실마리가 성경 번역에 있어요. 그거 말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뭐 성경 뭐 종교개혁 뭐 500년 해봤자 헛소리에 뭐 깔뱅이 태어난 지 몇 년이고 루터 태어난 지 알맹이는 없이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봉이 김선달은 선량한 사람이지 거짓 장사치들이란 말이요. 핵심의 핵심. 그럼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이 뭔가 이걸 아주 폭넓게 모든 분야를 놓고 그거를 얘기해야 돼요. 성경 자체 구약 문자 신약 문자랑 번역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서 어떻게 개혁파 교리가 발생했는가, 영국으로 장로교, 네덜란드로 개혁교리 이게 어떻게 또 됐고 그 뒤에 어떻게 오늘날 변질했는가, 이런 전반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16세기 이른바 쪽발이 말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 제대로 핵심을 짚어서 말하는 사람 저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얼마나 한심하고 갑갑하고 아찔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건 고사하기 성경 자체, 원문 할 때는 원문 자체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말입니까? 통탄할 노릇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다 원문하는 곳이 한국의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웬만하면 정말 뭐 소개할 만한 데 있으면 하겠는데 한 군데가 없어요. 한 군데가. 저한테 옛날에 그냥 신학교 시절에 조금 배웠던 사람들도 나중에 그때 만나고 원문으로는 끝났으니까 수십 년 돼 보게 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쪼가리 배우면서 좀 좋아하는 티 내는 사람들, 아이고 정말 통 크게 놀아야죠. 통 크게 묵직하게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세상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상관이 없이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이잖아요.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한때 인기 있었던 것 같지만 결정적인데 다 토껴버리고 누구나 그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던 자가 있어요. 죽음의 속상에서 엘릴라마 아자부타니 캄캄이 3시간 계속될 때 큰 엄청난 소리로 하나님에게 구약 예언의 실현을 넣어서 메시아임을 구속사임을 나는 진짜 그 무서운 저주 가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엘릴라마 아자부타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놀라운 선언을 한 그 장면 말이에요. 다 토꼈잖아요. 페트로스 같은 친구는 저주까지 하고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그때 그 꼴이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바로 잡혔답니까? 경륜이 그런데 에덴 동산서부터 원죄를 보십시오. 그렇게들 놀고들 있는데 그런 조상을 둔 우리들인데 자범죄는 오죽 하겠습니까? 시간이 또 너무나 많이 갔는데 아무튼 이 토브가 그 공교하게 연주하려는 말이 공교가 좋다는 거죠. 좋다. 이왕 나온 것도 생각나는 김에 시편에 있죠. 이 시편과 이사야서는 굉장히 멋들어진 거예요. 원문은 모르고 원문으로 시편과 이사야 욥기 구약 다지만 그런 걸 맛보지 못한다는 건 이 노란 자위를 제대로 맛보면은 우리나라 말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난 건지 올바로 언문으로 해야만 하는지 당위를 사명을 교회에 보편한 으뜸가는 사명을 각성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성경 번역관이 제대로 박힌 사람을 만난 바가 없는데 무슨 정통신학이 있다고 호언장담을 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늘 제가 한 소리들 헛소리는 한마디가 없어요. 살붙여가지고 확인하십시오. 비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성경관을 지니자, 원문할 때 어떻게 하자 하는 여러 가지가 함의된 말씀을 몇 말씀 드린 거예요.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복. 예? 아까 공교히 연주하라는 그 공교자도 토부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말도 토부자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니 이거. 아니 그리고 보시더라 엘로힘이 그 밝음을 정말로 또는 왜냐하면 또는 결과를 따지면 그리하여 좋더라. 좋으니까 봤다면 이게 왜냐하면이잖아요. 아니 좋으니까 보셨다면 논리의 순서로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봤는데 좋다. 이거 결과나 또는 봤을 때 느낌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서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말도 있고 야 원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원문을 보더라도 야 이게 원문 보는 사람의 그 성경 깨달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리고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되니까 이 끈끈함이라는 것, 이 연관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이야기예요. 한글에 근데 이런 그리고 같은 것들을 셀 수 없이 많이 생략을 했어요. 구약 전체를 볼 때. 신약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성경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거 읽어가지고 성경 절대권이 말하는 게 앞뒤가 맞소? 그러면 성경을 번역해야 될 것 아니야. 각 신앙 고백하는 교단별로 성경 번역해야 돼요. 그럼 또 어떤 사람 교회 일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일치인데 성경 번역에서도 일치해야 될 것 아니요. 완전한 번역 없다손 칠지라도 신학에 맞게 번역이 되는 거지 신앙 고백은 없는 번역이 있소이까?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요. 그냥 모이면 그냥 믿는다고 하나다 우죽순 이단까지 끼어들이고 어떤 교단들에서는 분명히 어떤 딴 교단에서는 어떤 집단을 이단이라고 했는데 어떤 교단은 교세를 부리려고 그냥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받아들였다 또 그냥 빼내려고 홍역을 치르고 이런 한심한 짓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 노름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나누게 하신다 엘로힘이 베인 요거 사이 여기 우도 이게 똑같은 바브라는 접속사인데 여긴 한 문장 안에 있는 거니까 와나 과로 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또로 하든가 그 오르 밝음 그 빛 사이와
그 호셰크 어둠 사이를 나누게 하시더라. 예. 여긴 보시고 좋으셨는데 또 나누게 하시는 거잖아요. 두 개를.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호셰크 어둠이 먼저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여긴 오르라고 하는 것이 먼저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간단한 해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렇게 좀 이런 순서로 보기도 하지만 그런 순서를 넘어서서 이건 한 통에 놓고 볼 때 이 관련성을 성경 다른데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의 해석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로 나갔다가 역사서로 선지서로 나갔다 신약까지 나가는 거이 창조에 대한 해석이 어마무시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좀 어떻게 한 달 만에 보셨는데 창세기 원문 공부 좀 더 흥미있게 많은 분량을 봐야 되지만 너무나 우리 선입견과 원문에 대한 오해와 무지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 그냥 폼 잡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고 서양 원문 신학에 대한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시금 또 제가 처음 대하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몇 말씀 올렸습니다. 자, 복습을 잘 하시고 읽기를 정확히 읽기를 우리 정음의 원리, 훈민 정음의 원리로 하는 것을 추천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한글 성경 펴놓고 몇 번이고 복습을 하시고 말꼬리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한 말 중에 처음 듣는 것 같은 것들은 다른 자료를 찾아서 성경 근거로 확인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